찬양하고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나의 모든 행실 주여 기억 마시고 다른 길로 인도하소서. 기쁠 때나 슬플 때 나와 동행하시며 밤낮으로 지켜주소서.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나의 모든 실수를 주여 용서하시고 다른 길로 인도하소서. 주의 크신 사랑과 하늘나라 영광을 나도 전하게 하소서.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이 땅 위의 모든 것 마지막 날 될 때에 주여 나를 받아주소서. 주의 얼굴 대할 때 귀한 상급 주시고 멸류관을 쓰게 하소서.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오늘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 오심을 기대하라, 주님 오심을 기대하라입니다.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는 지금 대림절을 보내며 주님이 오심을 기대하며 상한 마음 치료받고 거룩한 신부가 되어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상처받은 영혼들을 치유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삼하며 기다리는 자에게 주님의 은혜와 능력과 축복으로 역사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주님의 사역에 대하여 말씀하시며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리게 될 구원의 영광을 묘사한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 예배를 통하여 성령의 기름 부심을 받고 치유받고 회복하는 기적을 경험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주 여호와의 영을 내려주시고 기름을 부어주셔서 구원의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주기를 원하십니다. 대림절을 맞이하여 주님을 기다리는 자에게 주 여호와의 영을 내려주시고 기름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인생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간 주님 오심을 기대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이 시간 말씀을 깨달아 보시겠습니다. 첫째로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구원자로 치유자로 오셨습니다. 본문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1절을 보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본문은 우리 주님께서 오신 이유를 말씀하시며 주의 성령을 받아 예수님께서 구원의 아름다운 소식을 증거하는 구원자로 오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본문 1절의 말씀을 보니 주 여호와의 영을 내게 내려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기름을 부어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가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기름을 부어주신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의 기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로 19절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에게 주의 기름 부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을 보면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의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들을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우리 예수님에게 주의 성령이 임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며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바로 오실 메시아는 가난과 불행, 억압으로부터 구원하시고 은혜의 해를 선포하시며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에게 구원자가 되어 주심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내리셨으니 복음의 아름다운 소식을 증거하며 전인적인 치유 사역을 펼쳐 나가신다는 말씀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기다리며 기대하는 자에게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오신 이유는 가난과 고통과 불행과 억압의 삶에서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생명이며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리며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지금도 주님을 맞이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일어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를 말씀하시며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가난한 자, 우리의 마음 심령도 되지만 물질도 됩니다. 가난한 것,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심령도 가난해서는 안 되고 우리의 물질도 가난해서는 안 되고 우리의 환경도 모든 것이 막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것에 진정한 자유를 주셨습니다. 모든 것에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를 위해서 오셨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도 물질도 환경도 포함되어진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이 오시면 가난한 자들에게 부욕해 하기 위해서 오신다고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오신 것은 바로 마음이 상한 자를 위해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것은 치유와 회복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한 마음을 치유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고통스러운 문제들, 여러분의 상처받은 영혼들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포로된 자를 위해서 오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포로된 자에게 자유함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갇힌 자를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주의 영을 내게 내리시고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이, 우리 예수님이 기름을 받은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도 성령의 기름을 공급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의 사역은 말씀을 가르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질병을 고침받게 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사역을 감당하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8절을 보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므로, 기름 붓듯 부어주시는 성령의 은혜가 넘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성령의 기름 부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두루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셨다 그랬어요. 마귀에게 늘 모든 자를 고치셨다 그랬어요. 이거 성령의 기름 부심의 역사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펼쳐지는 복음적인 사역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의 기름 부심이 우리에게 임하도록 이 시간 마음을 활짝 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 생각, 여러분의 모든 환경에 함께 열리는 놀라운 역사인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을 충만히 받을수록 우리에게 능력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성령의 기름을 충만히 채울수록 우리 인생도 풍요로워진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성령의 기름 부심을 받을 때 기적을 경험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심이 흘러가고 있어요. 아멘. 성령의 기름 부심이 여러분에게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기대하는 자들에게, 주님을 맞이하며 사모하는 자에게. 그래서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인정합니다. 인정하는 그 마음의 생각 속에 성령의 기름 부심을 부어주십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주님이 하시던 사역을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놀라운 생명의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축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먼저 주의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기름을 충만히 받을수록 우리의 인생의 무거운 짐들이 벗겨지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10장 27절을 보면 그날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떠나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무거운 짐을 가지고 이곳에 들어왔잖아요. 그 무거운 짐이 어떻게 떠나나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을 때에 그 무거운 짐이 벗겨진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영적인 원리예요. 그의 무거운 짐이 성령의 은혜를 충만히 받을 때에 내 어깨에서 떠나고, 아멘, 떠나는 역사예요. 그의 멍에가 내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풀어지리라. 기름진 까닭, 성령의 기름을 충만히 받을수록 우리의 무거운 짐들이 벗겨지는 놀라운 역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기름을 받으면 받을수록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의 영이 우리에게 오심을 믿고 성령의 은혜를 충만히 받고 응답받고 능력받고 축복받아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보면 위로자로 오셨어요. 위로자. 보면 2절을 보면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슬픈 마음을 갖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희락의 역사예요. 기쁨. 기뻐하라,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해. 우리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기뻐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길에서 억울한 일을 당한 자를 위하여 신원하여 주시고 대변하여 주시고 위로자로 오신 것을 기억하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3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그냥 들으시기 바랍니다. 1장 3절을 보면
주시오 자비의 아버지시여 모든 의로의 하나님이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아멘. 환난 중에도 우리를 위로하고 계셔요. 아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의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위로받고 또 다른 사람을 위로해 줄 수 있는 위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슬픈 자, 고통스러운 자, 괴로운 자들, 말로 못한 낙심하는 영혼들에게 위로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보면 회복과 치유자로 오셨어요. 본문 3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러죠?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고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위에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걸음을 얻게 하려 하시리라.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슬픈 자에게 기쁨의 기름으로 바여놓으시고 찬송의 옷으로 갈아입혀 주시고 위에 나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기를 원하고 있어요. 모든 것을 회복시키며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슬픔이 기쁨으로 바꿔지고 근심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갈아입혀 주시고 화관을 씌워 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화관이란 기쁨과 영광의 면류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된 자를 말씀하고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끊임없이 위로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에게 충만히 임할수록 기쁨도 같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를 충만히 받을수록 모든 괴로움이 떠나가게 돼 있어요. 고통이 떠나가게 돼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기뻐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본문 4절을 보면 그들은 오래 항폐하였던 것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것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항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주님 앞에 오지 않고 성령의 기름을 받지 않았을 때는 모든 것이 막혀지게 돼 있어요. 우리의 인생이 풀리지 않아요. 오래도록 항폐했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의 성령을 우리에게 충만히 받으면 다시 열리는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세상에서 사는 삶과 주님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영접하고 사는 삶이 인생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항폐하고 비참한 인생들, 실패한 인생들, 무너진 우리의 인생을 재건하시고 다시 잃어버린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본문 5절에 보면 애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지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엄청난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축복은 어디에서 오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인생에 막혀있는 문들이 열려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이방 사람들이 섬기도록 우리 인생에 명예회복을 시켜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메시지, 믿음대로 생각한 대로 꿈꾼 대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보면 제사장의 축복을 주십니다. 본문 6절을 보면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부딪히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 말씀이 믿어지도록 여러분의 마음의 생각을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러면서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너희는 그랬죠? 그리고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바로 우리 신분이 높아지는 여호와의 제사장의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저도 신분이 높아졌어요. 별 볼 일 없는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목회자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셔요. 이것이 바로 나의 신분이 높아졌다는 것입니다. 명예회복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이방 사람들에게 존중이 여김을 받고 높임을 받게 만들어 주시는 놀라운 역사예요. 이 역사는 바로 지위와 신분과 직분이 완전히 회복되는 축복을 말씀하고 계셔요.
여러분들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여러분의 인생의 운명이 바뀌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방의 재물의 복을 얻는 축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열방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 60장 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세상 속에 있는 재물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이사야 60장 5절을 보겠습니다.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바다의 부, 이것은 세상에 있는 물건을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에 있는 물질의 축복이 우리에게로 옮겨온다는 것입니다. 아멘.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그러죠.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누구에게로 오고 있어요? 내게로. 우리가 주인공이에요. 우리가 축복의 주인공입니다. 아멘. 세상 속에 숨겨놓은 재물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믿는 자들에게 역사하시는 놀라운 역사예요. 그래서 고레스 왕을 통해서도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사야 45장을 보면, 이사야 45장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후감 중에 보아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그러죠? 재물의 축복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재물의 축복. 아멘.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를 충만히 받을 때 그 역사가 일어나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또 이사야 45장에도 고레스의 왕에게 기름을 부어주시고 놀라운 역사를 펼치셔요. 이사야 45장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이 주인공이 될 수도 있어요. 주님을 맞이하는 자에게, 주님의 영광을 기대하는 자들에게 이런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의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우리에게, 아멘,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아멘,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서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하나님의 영권을 주신다는 거예요. 능력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보다 앞서가 주셔서 역사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믿음만 가지면, 아멘.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것을 평탄하게 하며, 아멘. 여러분의 인생의 높은 산들, 헐지 못한 인생에 막혀있는 것들을 누가 헐어버려요? 성령님이 앞서가셔서 이 모든 막혀있는 문들을 헐어버린대요. 아멘. 그래서 열리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사야 45장 2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것을 평탄하게 하며, 아멘,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어버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세상을 이기려고, 여러분이 물질의 축복을 받으려고 애쓰는 것보다도 우리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중요한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성령님이 앞서가 주셔서 여러분의 막혀있는 모든 문들을 활짝 열어주시고 진리 안에서 자유와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다는 놀라운 축복의 메시지입니다. 세상에 숨겨놓은 재물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하셔요. 우리가 부자가 되어 하나님을 자랑하기를 원하셔요. 여러분들 부자 되고 싶어 하잖아요.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을 마침내 거부가 되게 하신다 그랬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축복의 역사,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형통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이 말씀을 믿고 적용시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아멘. 그래서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로 보면 배나 받는 갑절의 축복을 받아 구원의 감격을 누리도록 역사에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본문 7절을 보면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받는다 하시네요. 보상.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이것은 회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주의 영을 받을 때에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면 능력 대신에 목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아멘.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 나오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기쁨 되게 하신 아버지, 우리 인생이 윤택하게 되고 배나 받는 갑절의 축복을 부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 40장 2절에도 복역의 때가 끝났다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배나 없는 축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바로 주님의 은혜로 고난과 연단이 끝나고 이제는 축복을 받는 단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9절을 보면 그들의 자손을 문나라 가운데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주님의 영을 기대하며 주님의 영을 받는 자들에게, 아멘, 주님 오심을 기대하고 주님을 맞이하고 주님의 성령을 받는 자들에게 자손 대대로 축복을 받는 역사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의 자손들, 그들의 자손들에게 축복 주시는 거예요. 그들의 후손을 또 만민 가운데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모든 사람들에게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 복받을 자손이라 인정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축복의 근원이 되도록 역사에 주신다는 말씀인 것이에요. 우리 자녀들이 축복받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럼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기대하며 주님의 성령의 은혜를 충만히 받아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10절을 보니까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아멘,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하리니, 아멘.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수록 기쁜 일이 생겨요. 아멘.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시니 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 모두 여호와로 인하여 신부 단장을 해야 돼요. 거룩한 신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신랑 삼아서 주의 영을 받고 살아갈 때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기쁨되는 놀라운 축복의 삶이에요. 주님의 영을 받아 기대하는 자들에게 복음의 증거자로 세워주시고 의의 갑옷을 입혀주셔서 이 시대에 거룩한 신부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11절을 보면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음돋게 함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 아멘. 모든 열방 앞에 세우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랑하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도록 역사에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맞이하는 자들에게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겠다는 놀라운 말씀이에요. 경제적인 어려움과 침체에 빠져 힘들어하시는 분을 위하여 오신 주님을 맞이하여 회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가난 문제를 부유함으로 바꿔 풍성한 축복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을 기다리며 기대하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요. 우리 모두에게 주의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도록 우리 마음을 활짝 여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가난한 자, 눈먼 자, 마음이 상한 자, 고통받는 자, 포로된 자, 갇힌 자, 슬픈 자를 위해 오셨다는 것을 깨닫고 주의 영을 맞이하시고 충만한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도 구원의 회복의 역사가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예배 가운데 일어나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영을 맞이하고 주님의 영을 충만히 받아야 돼요. 복음은 생명이며 능력이라 했어요. 이것은 구원의 아름다운 소식이에요. 구원자로 오신 주님을 맞이해야 됩니다. 우리도 주님의 영이 충만히 임하면 풀리고 열리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상한 마음, 상한 감정을 치유받고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진정한 자유와 기쁨은 주님을 기대하며 주님을 맞이하는 자들에게 구원자로 오셔서 역사하십니다. 아멘. 우리 모두 주의 성령을 충만히 받아 은혜 받고 능력 받고 축복 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음의 산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